자,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고 돼 있지. 당연하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 물론 낮술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우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낮에 움직이도록. 그럼 우리는 밤에 자지도 말고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낮에 어두움에 있지 않고 낮에 있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로 자꾸 일로 간단 말이야. 창세기 3장에 나. 그리고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졌던 사람들, 서밋에 있었던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불신자들하고는 너무 친하고 잘 지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안 친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진짜로 마음 모아가지고 원네스 되어져야 세상을 이길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거 너무 많더라고. 그거 아니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돼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용서 안 하더라고. 사람 용서를 안 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 뭐라고 돼 있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이런 거야. 내가 얘가 싫어. 근데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 준석이하고 나하고 사이에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지? 준석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준석이가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하지를 않아. 그거를 또 마음에 빡 품고 있어. 원통함을 품고 있고 또 준석이는 그 말을 그 행동을 상처로 딱 가지고 살아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잘 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니네들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을 주실 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 경제응답을 주십시오. 성전 건축하고 전도자를 돕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하나님 왜 저한테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이래. 이 사람 용서 안 하면서. 그래서 말하잖아. 모델이 되어지고 서밋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 귀히 여기라고 하잖아. 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막힌 담을 하셨다고 돼 있거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중간에 있는 막힌 담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 되게 돼 있어. 용서하게 돼 있고. 그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준석이가 분명히 잘못했어. 이런 일 많았거든. 분명히 준석이가 잘못했는데 준석이가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내 욕을 해. 그런 경우 있어. 누가 봐도 준석이가 잘못했는데 준석이가 내 욕을 해. 그럼 내가 같이 욕을 한다. 그럼 준석이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 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꿔봤어 한번 진짜로. 내가 먼저 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나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그분이 답장이 왔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일이 2, 3년 지났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분으로 됐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준석이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응답들을 주시더라고. 그걸 봤어. 말이 어렵나?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깨달았다.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 없어. 다 용서할 수 있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께서 이랬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우리는 지금도 잘못하고 죄 짓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단 말이야.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거. 그래야 모델이 되어져.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그리고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며.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음 약한 자는 더 눌러버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빌빌 기어. 그건 세상 방법이야. 우리는 그건 거꾸로 해야 돼. 마음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 물론 강한 자도 도와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모델이지.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살면서 약한 자 앞에서는 억압을 해. 그건 세상 방법이야. 딱 이런 거잖아. 목사님도 책 있지만 한비자, 손자병법 이렇게 다 뭔지 알아? 분주론 다 뭔지 알아?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간다 야. 심지어는 이래. 이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나보다 위에 올라갈 것 같다. 싹부터 잘라버리라고 그래. 내용이 그렇단 말이야. 세상 방법이 그래. 복음은 뭐냐? 나도 힘을 얻고 나도 응답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거야. 같이 사는 거. 그게 모델이고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힘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붙들어주지.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야. 4월달에 계속 말하는 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특히 불신자들. 우리랑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랑 우리랑 똑같겠지.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불신자들도 살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같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니네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 3가지 뭐야?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3가지. 귀찮아요. 초등학생 뭔지 알아요? 전 대학생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귀찮아요. 짜증나요. 싫어요. 비슷해요. 일단 첫째 몰라요. 두 번째 짜증나요. 세 번째 싫어요. 그지? 뭔지 알아?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내 속 안에서 늘 분노와 분쟁과 분리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있고 안다 깨달았다. 그냥 참게 돼 있어. 오히려 이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안타까워 보이고. 왜? 문제 없는 사람들 없거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 있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랩런트들도 이래. 이게 뭐야? 완전히 율법이야.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거야. 율법이야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자기도 죽고. 악을 악으로 갚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 선 중에 제일
이렇게 따져보자. 선 중에 제일 높은 선이 뭐냐?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야. 돈을 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선이고.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거든 요즘 세상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확인된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 진짜로. 안 그러면 니네들 늘 힘들어. 늘 갈등해야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그래야 된다니까. 말씀을 진짜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내 각인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꿔야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게 뭐냐면 이 기도는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신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래.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기도 응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야. 황폐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논이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갈라진 상태, 그걸 황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황폐한 사람의 특징, 감사 없어요. 감사 없어요. 진짜로 감사해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사님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현장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뇌출혈이야. 혈관이 막혔거나 터져가지고 쓰러져 버려. 왜 그런지 알아? 마음이 황폐해가지고 늘 불평, 불만, 불신앙, 짜증. 그러니까 이게 견뎌내지를 못해. 혈관들이, 몸이.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야.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아는 조폭, 그분도 지금 쓰러져가지고 동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왜 그러냐? 늘 스트레스 받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그게 몸에 그대로 와.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다른 게 아니라. 요거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말해, 어떤 악의 모양, 형태를 다 떠나서 불신앙. 다시 얘기할까?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 그게 불신앙이야. 내가 어른들도 만나보고 랩런트들도 만나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믿어. 그러니까 늘 힘든 거야. 자꾸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다 주시는데 말이야.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뭐 야동 본다, 뭐 술 담배 핀다.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 잘 봐. 그렇게 걸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이렇게 정죄해. 그 친구를. 근데 봐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막 정죄를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친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 가진 사람도
만약에 준석이가 담배 피우고 술 먹었다. 야, 이 새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랩런트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지. 다시 한번 준석이한테 복음이 각인되도록 가르쳐줘야지. 그게 그래야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아, 무섭게 왜 저래?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온 첫 번째 이유, 세상 기준. 그리고 이 나라는 것. 이것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와. 요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묵상하고. 학업을 하니까 얘기해 줄게. 팁. 학업을 하니까 니네 공부를 하니까 묵상하면 니네 뇌구조가 바뀌어요. 어저께 윤모사님도 얘기했잖아. 뇌구조가 바뀌면 학업이 되게 돼 있고 이해가 되고 쉽게 표현하자면 문제가 풀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니네 그 수준에서 공부하게 돼. 바꿔야 된다고 이걸 통해서. 그리고 어저께 주재현한테도 얘기했지만 니네 언어적인 그 것들 있지 학업 중에 성경 읽으면 그거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대한 점수 더 잘 나오게 돼. 이 말이 너무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뇌구조도 바뀌어요. 니네 국어 책 100번 읽는 것보다 성경 한 번 읽는 게 더 나아.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몰라. 이거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해보란 말이야 진짜로. 이렇게 윤목사님도 서론에 그러잖아. 랩런트들 성경 좀 읽으라고. 이유가 있어. 그거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놔. 솔직히 말해보자.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 한 장 아닌데 이게 몇 절씩 읽으면 어떻게? 그래, 안 읽잖아. 한 장이라도 읽어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야 이것만 해도 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8절 요것만 가지고 조금만 묵상해도 달라진다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바뀔 수 있도록 각인 따라서 살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응답들 그대로 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설 만큼 응답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뇌의 구조가 바뀌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도 증거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찾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